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 유혹, 우리 앞에 여전히 열려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이러한 고민들과 시험들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도 그 길 따라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성도를 시대를 초월하여서 시험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작정하는 이 사단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이 굉장히 찝찝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서 승리하셨거늘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직접 유혹하고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고 환경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마귀는 그 시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방에서 바람처럼 불어오는 이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물론 모든 복음서가 시차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연결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에 하늘의 음성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을 보여주시는, 그야말로 삼위의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다 나타내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습니다.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고 넘쳐진다는 거예요. 어디 빈틈이 없다는 것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가는 자리 서는 자리 모든 곳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머물게 되십니다. 광야에 왜 머무신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빛이 보이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대단한 역사를 나타내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의 첫 발자국을 내디디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광야에서 40일을 머물게 되신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때에는 정말 가리는 것이 없고, 불처럼 뜨겁고 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곳마다 순종으로 흘러가는데,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여지없이 시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에 넘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정말 바닥을 칠 때는 오히려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데, 정말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칠 때에 그때는 내 만족, 내 안에 채워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사실은 얄팍한 풍선처럼 부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때에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광야가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이 광야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요. 광야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왠지 외진 곳이고 실패한 자의 도망하는 자리일 것 같고 그러한 자리인데요. 예수님께서 머무는 그 자리가 마치 그런 자리 같아요. 뭔가 밀려난 자리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리라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야말로 승리의 역전의 그러한 무언가 대단한 반격을 보여줄 것 같은 기대가 되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게 하신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려운 광야의 시험 같은 그러한 현상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방법을 그대로 우리도 답습하여서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가시밭길 뿐만이 아니요, 승리의 길도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보다 더한 시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대답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40일을 금식한 후에 찾아온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광야는 그야말로 돌짝밭이에요. 그야말로 40일 금식하며 줄이셨다면은 모든 보이는 돌덩이들이 떡으로 보일 만큼 육신의 연약한 한계는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 우리가 배고플 때에 우리 주님도 굶으시면은 배고프신 것이고, 우리가 맞아 아프다면은 주님께서도 맞으면 아프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라도 그저 그냥
이 보슬보슬한 떡처럼, 콩가루 묻힌 떡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거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있거든, 이것을 돌들로 떡을 만들어 내 굶주림을 먼저 채우라.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께서 이제 40일 금식 이후에 나아갈 그 세상에서 무엇을 선포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을 유혹하여서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아가겠다고 네 배부터 채워라, 너부터 챙겨라, 너가 지금 힘들지 않느냐, 너부터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육체를 채우기 위한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동일한 시험을 받아요.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 버텨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지만은, 당장 내 몸이 불편하고 당장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은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나한테 유익이 되고 당장 내 손에 쥘 것이 있다면 우리 신앙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인류는 육신의 욕구가 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는 것은 육신의 떡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궁핍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함이 아니다. 우리가 어깨가 처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여기저기 배회하며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들처럼 눈이 퀭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지도 모르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굶주려서 배가 고파서가 아니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 세상이 그렇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번의 시험을 3번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말씀으로 대응을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탄은 말씀으로 또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천사를 바람처럼 보내어서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다윗의 이러한 시를 들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붙들어야 될 것은 내 안에 부족하고 궁핍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에, 육신의 판단으로 생각할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죠. 그거 뚝 따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 한마디면은 우리의 하루 종일 한 모든 고민의 답이 무엇이냐? 먹지 말라여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붙들려서 이것이 말씀에 옳은 것이면 어려워도 손에 놔도 붙잡고 따라가야 되고, 말씀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야 돼요. 말씀이 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기필코라도 흉내라도 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시험도 틈타지 못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시 시험합니다.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리라. 우리는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부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딱 한 번 꾸벅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가 보여준 것은 세상의 권력과 영광이었습니다. 권력 싫어하고 영광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맛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서 정말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고개 숙이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절하는 것 다만. 성경에서 흔히 기록하고 있는 오직이라는 거, 오직은 두 번의 선택이 없습니다. 세 번의 여력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딱 하나. 그거 잡으면 살고 그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딱 하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은혜의 선택을 받고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주변의 세상은 어떤 것을 쫓아가는지,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두리번 거리니 번쩍이는 금송아지도 섬기고 괴물 같은 큰 어마어마한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러한 동상도 세워놓고 그것이 힘이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소문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경배, 인정하고 굴복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내 삶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포기하고 오직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만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을 우리는 순전한 사랑, 이렇게 말해요. 순전한 사랑, 오염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잡식처럼 다 담지 아니하고 순전하고 깨끗하여 그 순결한 사랑으로 나아갈 그 자리가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공과 영광에 집착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선착순은 아니에요. 유일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섬기는 그 자리도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연약한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심령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요,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 그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품과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명절이 다음 주가 됩니다마는 모일 때 저들의 주머니를 명절 때 세배하죠. 세배하는 날 맞죠? 네. 아무튼 이 세배하는 그런 것을 물질로 채워져서 애들 펄쩍펄쩍 뛰게 하지 말고 그저 고맙고 감사하다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전승이 무엇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명예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한 신앙의 질서가 세워지는,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가 천사를 보내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건지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담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뛰어내릴 때에 하나님이 진짜 와서 너를 보호하는지 보호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뛰어내려 보라. 그가 와서 도울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원하시면 믿음의
불신앙의 그러한 문이 열렸다는 위기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살아 계신지 살아 계시지 않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기도의 응답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은 너무 좀 극단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업이 번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건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사업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헤어날 수 없는 바닥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 위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은행에서 찾아보고 지인 가운데 찾아보고 이러한 방편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 물론 기도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열 때 이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그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좀 고상한 수준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상함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당장의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만 궁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의 관역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관역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관역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기를, 이렇게 나아가기를,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관역을 다 정해놓지 않아요? 근데 그 관역에 맞추어서 아무튼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죄에서 벗어나고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화살이 그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죄라, 하말티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벗어났다. 그런데 이 관역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정해놓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해놓으시고 이 하루에 우리의 영향력을 정해놓으셨는데, 그게 바른 방법이고 우리가 그 관역을 맞추려고 힘쓰는 것이 바른 질서인데, 우리가 정해놔요.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을 바랍니다. 이것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정해놓은 관역에 하나님 보고 맞추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대나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당장 우리 육신의 정욕과 물질적 풍요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맡기신 일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세상 영광 구하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꾸벅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관역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여서 완전하여서 하나님이심으로 시험받지 않는 줄 알았는데 저희와 동일한 시험을 오늘 먼저 당하시고 그 시험을 극복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어서 우리 또한 오늘 승리의 자리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열매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으로 찬송하며 막을 내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눈 대로
오늘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극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욕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욕구가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서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 영광, 이 부귀 영광 자체가 죄는 아니죠. 권력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타협하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받는 은혜로 누리는 그러한 영광이요 권력이요 부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해놓으신 그 관역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바로 서야 우리에게 맡기신 관계들, 가정들, 우리의 기업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하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가정이 말씀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아직 끝나지 않은 이 나라와 민족이 당한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는지 성도들만이라도 제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급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